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언어와 불신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믿음이 있을 때 구사한 언어와 믿음이 떨어졌을 때 구사한 언어, 이것이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당시 다윗의 전령은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에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보고하자.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이같이 보고하자.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하자?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신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느냐? 도망가고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고 하여 그는 믿음 없는 말만 골라 했어요. 이때는 어느 때죠? 그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돼요. 오늘 믿음, 내일 믿음이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이 20이었다면 내일 믿음은 30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듯이 믿음도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수시로 나오면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이 연이어 나온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니면 실패할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공하려면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언어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신앙이라는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이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로 좋은 것을 얻기도 하고 나쁜 것을 얻기도 하며 잃어버리고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체계가 다시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세 군데 성경을 통하여 다윗이 믿음 없을 때의 한 말과 믿음 있을 때 한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먼저 다윗이 믿음 없을 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모든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자고 했는데 믿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 마귀 앞에서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피해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죠? 마귀, 사탄, 귀신의 조정을 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적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적하지 않고 지금 뭐하는 것이죠? 도망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자고.
구약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실패한 자들은 한결같이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못 믿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해요. 여호와가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가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같이 당시 다윗이 믿음이 떨어져 압살롬 때문에 두려워 도망가자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만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기도로 해결받고자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셔야 되고, 여러분 오늘부터 사건과 문제를 어깨에다 올려놓고 끙끙대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홀가분하고 가벼운 그러한 마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고 믿음 없는 말만 골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의 입에는 믿음 있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냉각되었을 때.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군대도 있었고, 그리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고, 전장에 나가 싸운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의 반란에 겁을 먹고 그만 두려운 나머지 피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생각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오면 무엇부터 생각을 하는가?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가? 아니면 기도할 생각부터 하는가?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다윗은 이러한 믿음 없는 말이나 불신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군대도 있었고 또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으며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입에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는 모든 자와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저렇게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역적 압살롬을 치러가자! 이랬어야 됩니다. 이래야 믿음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도망가자. 여러분, 지금 당장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쳐들어온다고 지금 보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불신의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신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세요. 귀를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귀를 여실 때는 언제냐? 믿음의 말을 골라 할 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같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를 올리시고 세워주시고 균형을 갖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오늘부터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가 불신의 말을 했느냐? 작은 첫째로 그는 지금의 이 문제를 육적인 아들의 문제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육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는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고 대처하면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주께 맡긴다든지 이러한 믿음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육적인 문제로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기도할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다윗의 입에는 믿음의 말이 없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구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 믿음의 말이 있는가? 믿음의 말이 없는가? 믿음의 말이 없다면 불신앙에 빠졌다라는 증거이고 믿음의 말을 한다,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이야기로 들으시고 앞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복으로 살 때는 믿음의 말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야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예요. 사무엘하 12장 이후로 나단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불신의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곁에 없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불행이에요. 여러분 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불행이었거든요. 당시 다윗을 깨우쳐주는 스승이 없었어요. 당시 다윗의 주변에는 참 선지자가 없었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만 우글거렸다. 그에게 올바로 진언해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참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말세도 지금이 말세거든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세에도 참종을 만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오늘날에 깃발이 없습니다. 진리를 높이 들고 기준을 삼는 이 깃발들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참 진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분이 진리의 깃발이 되셔서 기준점을 잡아주시니까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면 우리는 성공이에요. 다윗이 믿음 있을 때 한 말은 무엇이냐? 첫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다윗의 믿음 있을 때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 소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누구 이름으로 나가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발걸음을 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한다고요. 정복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아예 질리게 하는 말을 한다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믿음 있는 말을 한 내용인데, 그 당시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보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골리앗은 육력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다윗은 영력을 상징하는 인물, 육력과 영력의 싸움이에요. 세상살이가 어찌 보면 육력과 영력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영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육력은 지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육력이 없으면 당해요. 왜요? 나보다 더 육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골리앗이. 다윗은 그같이 말하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타티. 이 전쟁이 나타티 전쟁이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 성공한 전쟁. 하나님이 적을 아군의 손에,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다윗은 뭐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티 전쟁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그것도 골라 해요. 여러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덮기 전까지 무슨 말을 골라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골라야 됩니다.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인도하소서, 손이 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발이 하는 것에 평안의 복음의 그 신을 신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평안이 조성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 거죠?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돌아올 때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버스 탈 때 하나님 운전사의 운전대를 주장하셔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내려서는 안 해요. 뭐가 중요한데? 내려서 할 때 기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항상 신앙은 훈련과 함께 가거든요. 이게 믿음의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이 같은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그리고 그는 나이도 적은 소년이고, 또 자기를 편드는 사람도 없었고 전쟁에 많은 경험이 없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때 그의 담력은 최고조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담력을 만들어내는 제조기와 같습니다. 그 당시 골리앗은 육적으로는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완벽하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육적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한쪽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언어로 이렇게 영역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영적 무장을 하고 살 때 위대한 행동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예요.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게 다윗의 신앙의 철학이에요. 다윗은 묻고 듣고 행하고 이 쓰리체계로 나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철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철학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철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철학이. 그게 뭐냐? 묻고 듣고 행하고. 다윗이 먼저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졌는데, 그래서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래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시점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려 할 때 먼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 물었고 묻고 난 후에는 서두르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초조함과 조급증,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러면은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초조함 속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담대함이 최고조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의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박해를 받고 조국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자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位즉위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에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박해자이자 정적이었던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눈만 뜨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죠? 사위야, 사위. 그죠? 장인 사위 관계잖아요. 눈만 뜨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생명 계대를 잊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획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무너뜨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계대를 이어져야 하는데 계대를 못 잇도록 끊어버리겠다는 심산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말이에요. 가정이 그냥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 있을 때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믿는 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오랜 세월을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왔는데, 물론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그것은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잖아요. 결국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로 7년 6개월 더 흐른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15년은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7년 6개월이 더 흐른 22년 6개월 만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그날이 오기까지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았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죠? 신앙은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이다.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단어이다. 이 인내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농사꾼의, 농부의 개념으로 컨셉을 잡아요. 여러분, 농부가 하루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결실은 뭡니까? 열매거든요.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그는 사울이 죽은 후 고국으로 귀국해도 되는가를 여호와께 물었는데, 이러한 말씀에서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쫓아내서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것이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괴롭히려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께 왕권을 약속받은 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서둘러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임의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면이에요. 그는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굉장히 교훈으로 다가오지요? 그의 이러한 태도는 전의 왕인 사울의 태도와는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 준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흔들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데 흔들리겠어요? 신앙도 흔들리질 않아요.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환경은 마음이 잡고 있고 그 마음은 신앙이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이 흔들려 보세요. 환경은 그냥 흔들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마음이 흔들리면 환경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마음을 무엇이 믿음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에게 매사에 물어야 실패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의 뜻이 100번 옳은 것 같아도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 성공하지만 묻지 않으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고 행하면 내 일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계속적으로 연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 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에게 매사의 문제를 묻자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인생길을 지도받는 복이에요. 그분에게서 우리는 인생길을 지도받는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의 세상살이가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 그분이 지도해 준 대로 가야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그분을 향한 물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당에게 물은 자, 또 대답한 자 둘 다 망해버렸어요. 무당에게 가서 물은 자도 망했고 대답해준 무당도 망했고 둘 다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 묻고 성경에 묻고 제사장에 묻고 노인에게 물은 자는 전부 다 성공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최초로 물을 자가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뜻대로 구하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거주지였으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며 다윗을 돕고 추종하는 백성들이 많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유다 왕이 되게 하시려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왕을 배출하리라는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0절의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가 백성을 차지하리라는 모세의 예언대로, 신명기 33장 7절의 모세의 예언대로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일단은 유다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다윗은 모두 3차례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비공식적으로 2세의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은밀히 부어졌다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때는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에서 은밀히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브론에서, 오늘 본문대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올랐을 때 이때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등극하는 자리가 바로 사무엘하 5장 3절이에요. 이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대로 올라가니 왕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라, 올라가면 형통해요. 지위가 올라갑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니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한 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사무엘하 2장 3절에 누구와 같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형통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공부라는 그 개념이 뭡니까? 지식을 받아서 나눠주겠다, 이게 공부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2장 3절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윗 일왕의 망명 생활의 종식을 의미하고, 다윗 일행이 그동안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응답받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니 그에게 왕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고 사무엘하 2장 4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도망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도망자가 아닌 유다의 당당한 왕이 된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찾아와요. 백성들이 올라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름을 붓고 이제부터 유다의 왕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약 15년이 지나 정상적인 유다의 왕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다윗의 그전 왕이었던 누구지요?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잊혀진 때예요. 이때가. 한 사람은 잊혀지고 한 사람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러므로 한 사람은 백성들에게 잊혀지고 한 사람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에게 미련을 둔 추종자들이 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되어도 자칫하면 내란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런 가능성이 농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사울의 폭정으로 인하여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신임을 잃은 터였기에 다윗이 왕이 되어도 백성들의 반발을 부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시기까지 맞추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때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건에, 이 가정에, 이 문제에 내가 가입하겠다라는 자리가 마침이라는 자리라고. 힘내라는 자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이것이 종식이 되고 말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깨끗합니다. 지저분하지를 않아요. 아멘. 만약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더라면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때는 어긋맞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맞춰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자 그와 함께 했던 자들도 다 복을 받았다. 이 사실이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에 길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한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한 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 때로는 고난도 받았지만 후에는 영광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들에게 자신이 잘되면 영광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약속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가 영광의 날이 도래되자 자신이 누릴 영광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들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고 그와 함께했던 수하들의 영광이기도 했다. 아멘.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그동안 모든 고난을 접어버리고 다윗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때 고난이 끝나잖아요. 고난이 끝나야 영광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에 성공한 인물의 생애와 실패한 인물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깊어지세요. 그럼 여호와께 물어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기웃기웃해요. 이게 수단입니다. 우리는 수단 쓸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쓸 자예요. 믿음 쓴다는 건 뭐죠? 기도하고 일한다는 것. 이건 믿음을 쓴다는 것이고, 수단을 쓰는 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먼저 내려가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주여 주여 하는 건 이건 수단 쓰는 거예요. 수단으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써야 성공을 해요. 아멘. 신앙이 없거나 그 신앙이 부실할수록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자들은
그 삶의 내용도 저급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뭐에 있었느냐? 물음에 있었다. 아멘. 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신앙이 바로 섰고, 그렇죠. 물음이 있는 자는 신앙이 바로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탁월했으며 사람에게도 신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인품 또한 고매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매사를 묻고 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 습관을 이름하여 거룩한 습관이라고 한다 해요. 믿음이 있어야 물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죠? 기도로 교제하잖아요. 말씀 마치면서 묻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점이 반드시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자? 묻자 응답받자 받은 대로 행하자예요. 묻자 응답받자 받은 대로 행하자.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나도 복이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도 전부 다 복받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물어서. 그러면 나와 관련이 되는 사람에게도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 체계가 순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말을 구사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불신의 말만 골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말이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통의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